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25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5절로 32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인사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은혜 받읍시다. 제자들은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막상 주님이 잡혀가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민중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불구된 일을 치유하셨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12제자 중에 1명은 배반했고 10명은 도망갔으며 1명은 십자가 아래서 무기력하게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힘없는 몇몇 여인들만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운동이 하늘나라 운동이 객관적으로 보면 실패한 운동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극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주님이 승천하는 후에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숨어 지내던 베드로, 숨어 다니던 베드로, 계집종 앞에서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던 그 겁쟁이 베드로가 성전 광장에 서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소리소리 지르고 다닙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비린내 나는 물고기나 잡던 어부들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날 때부터 일어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을 일으켜 세우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정규적인 랍비학기도 다녀보지 못한 물고기나 잡던 사람, 죄인이라고 비난받던 사람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겁쟁이요,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며 다툼을 일삼던 이들이 이처럼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하신 성령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의 입술을 주재하셔서 한 번도 말하지 않는 다른 나라의 말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인종의 귀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달라진 겁니다.
변화가 온 겁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인 동시에 성령님의 종교입니다. 성령의 종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속한 죄값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이 고백에 대해서 입증해 주셔야 됩니다. 도장을 찍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는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함과 성령의 지시함을 받은 사도들은 드디어 골방에서 광장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그리스도는 황제만이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황제가 아니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혁명적인 선포인지 모릅니다. 시저가 그리스도다. 케사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 당시의 문화가 그런 문화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친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23절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신문하죠. 그러자 그것은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당당히 말하면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한 제사장들이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러면서 당당하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제사장들은 워낙 사람들이 제자들의 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어떻게 해코지를 할 수 없고 제자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소문은 이 예수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들풀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패배는 하였지만 결코 자기의 영역을 온전히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의 값은 이미 갚았지만 사탄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극심하게 진리가 알려지지 못하도록 왜곡하고 핍박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면 늘 해방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대제사장을 위시한 사두개파 사람들은 더 이상 이것을 보면서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는 사도를 잡아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나 결코 사두개인의 방해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주의 천사가 옥문을 열어서 사도를 풀어줘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풀려난 사도들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아침에 성전에서 더욱 담대하게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더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묶었으나 천사가 우리를 풀어줬다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호응하겠어요. 화가 난 제사장은 부활을 시켜서 잡아오도록 합니다. 그것이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거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잡혀온 사도들은 공회 앞에 세움을 받고서 제사장의 물음을 받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검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대제사장은요, 두 가지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첫째는 의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항명죄입니다.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을 왜 따르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폭동을 교사한 교사부입니다. 왜 예수의 피를 우리의 책임으로 돌리느냐, 이 군중들을 선동해서 왜 예수의 피를 우리의 죄로 돌리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강력한 위협 앞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이고,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전에는 사람이 만든 전통에 순종했고, 그전에는 사람이 가진 물질에 순종했고, 그전에는 사람이 쌓은 지식에 순종했고, 그전에는 사람이 만든 조직에 순종했고, 그전에는 사람이 가진 권세에 순종했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야 합니까? 진실한 신앙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인간에게 허락한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허락한 위임한 그런 위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권력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 우리는 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권력, 그것은 우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법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복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핍박할 때, 하나님 믿는 것을 핍박할 때 그건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든지 아니면 도전해서 순교하든지, 둘 중에 순교하지 못하면 침묵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세상의 뜻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속이는 자와 회방꾼이 있기 마련이고, 그 속이는 자와 회방꾼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사기꾼인 것을 알면 누가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우리는 열매를 보아야지 비로소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 나무가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돌이키지만 그때는 이미 피해가 막심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따라서 매사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1982년 4월 2일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소유 문제로 말미암아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포클랜드 전쟁이죠. 그때 영국에서는 여왕이 엊그저께 죽은 엘리자베스죠, 퇴직을 하루 앞둔 장군을 불러다가는 아르헨티나로 떠나는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노 장군은 여왕 앞에서 쾌히 승낙하고 떠날 준비를 차렸습니다. 장군은 집에 와서는 짐을 챙기는데
포켓용 성경책과 셰익스피어가 쓴 책을 준비해서 윗주머니에 먼저 놓고 그런 다음에 권총과 장비를 챙겼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의 아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이번 전쟁은 영국이 이겼습니다. 장군은 깜짝 놀라면서 어리둥절하면서 그 영문을 물었죠. 그러자 장군의 아내가 대답하기를 장군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준비했으니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풀어서 이번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런 장군은 그러면서 전쟁을 떠났죠. 그 전쟁은요, 과연 영국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악조건의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은요, 영국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다. 이렇게 그 장군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쟁은 나쁜 거지만요,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기도하니까 태풍이 빨리 지나갔어. 그 전날. 근데 그건 제가 그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자고 우리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밖에 다니면서 내가 이 태풍이 빨리 지난 것은 이 문 목사가 기도한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나의 신앙 고백은 이 태풍이 빨리 지나간 것은 내 기도의 응답이다. 나는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객관적으로 그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아니냐 이것은 자체의 문제. 그거는 문제.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그게 뭔 하나님이 하신 거냐, 태풍이 그냥 지나간 거지 빨리, 이렇게 얘기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 그러나 나의 신앙 고백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구나, 이 태풍이 빨리 지나게 하셨구나, 천천히 올라와가지고 계속 괴롭혔던 그 한남논지 흰남논지 그게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와서 빨리 지나갔다 말이지. 그런 것들은 이런 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냥 신앙 고백. 그러나 그걸 가지고 맞다 틀리다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어리석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귀에다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대다수의 경우는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속삭이지 않죠. 날마다 와서 속삭인 건요,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이죠. 이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일까? 그건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결코 죄와 공존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보증 구원이에요. 그죠? 육으로 남아있는지라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시기와 욕심이 그 때가 영혼에 끼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 이기주의 중심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라 그러십니다. 먼저는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38절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렇게 말했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도록 짝퉁이 판치고 거짓과 우리의 영혼을 혼미케 하는 영들이 횡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말씀입니다. 주의 종의 말씀, 주의 종의 설교죠. 선포된 말씀이죠. 따라서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주의 종이 하는 말을 내 기분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나 주의 종의 말이 성경 말씀과 위배되거나 주의 종의 이익을 위한 말씀이라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 종의 말이 성경에도 맞고 교회도 유익한데 교회도 유익한데 내가 싫다면 그것은 주의 종의 말씀이 찌르는 칼이 되어서 내 영혼에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침체가 오고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우리 목사님 꼭 날 표적 설교해, 표적. 꼭 나한테 꼭꼭 찔러 말씀하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그 영혼에 상처를 입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억지로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순간일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근데 아무리 그 전에 주의 말씀을 그 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징계는 하시지만 아주 버리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죄와 연합해서 자기의 의와 연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들을 건가? 그것은 성경 말씀과 주의 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이번 주간에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묵상집 있잖아요. 날마다 그게 묵상집의 전체가 설교 말씀이 주제고 거기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는 다 그 설교 말씀에 따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따라서 성령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들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일이 뭡니까? 바로 30절과 31절 말씀이죠. 그것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일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적어도 5가지를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냐면, 첫째는 너희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둘째는 그런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 곧 너희도 믿고 나도 믿는 그 하나님이 살리셨다. 셋째는 왜 살리셨느냐? 우리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살리셨다. 네 번째는 그 증거로 오른손을 높이셨는데,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5번째는 그리고 우리의 임금과 황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러한 일에 대해서 뭐냐?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여기에서 증인은 뭘 말하는 겁니까? 법률적인 용어는요, 듣고 본 내용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본 내용,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임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신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없으라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을 따릅니다. 그리고 증인이 할 일이 뭐겠어요? 증언하는 거 아니에요. 증언하는 거. 하나님의 일은 증언하는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증언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하시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접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인격적이란 말은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인격적이란 말은 서로 말이 통하는 사이를 인격적이라고 그래. 인격적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통하는 사이에, 성령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한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일하심을 살피셔야 합니다. 아, 오늘도 일하시는 거야. 내가 오늘 넘어졌어. 그냥 오늘 내려오다 넘어졌는데, 넘어지고 난, 이때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야, 조심해 다녀. 넘어져서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조심해 다녀. 그 조심해 다녀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지금 넘어지는 그 자체가 그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내 삶에 대해서 조심해. 에? 넘어질까 조심해. 그러면 넘어지면서 느끼는 것이 그냥 아프다는 것도 느끼지만 동시에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살펴야겠구나. 내 삶에 대해서 잔잔히 지내야겠구나. 이런 거를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삶에 나와 함께 일하시는, 재수 없어서 넘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성령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찬양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영역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영역, 특별히 은밀한 영역까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한번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생활하는데 무슨 생활을 하든 간에,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성령님과 연관지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민감하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바둑으로 치면 10단이요 10단. 그분이 포석을 두는데 그분의 포석은 우리가 몰라. 나중에 가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 알았으면 다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기대하고, 다음에도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되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실제로는 사람에게 충성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오늘 여러분 순종하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리 되느냐? 첫째, 우선순위를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말씀에 우선순위를 둬라. 두 번째는 성령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의 기준 중에 오직 말씀의 기준에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증언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6장